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데 로마서 16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베베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베자매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갱그리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도시가 이제 갱그리아입니다. 거기에 베베자매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까지 전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왜 아주 먼 길인데 남자가 아닌 여자를 그렇게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 베베자매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 믿음이 좋았던 그런 자매인 것 같습니다. 베베자매를 로마에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합당한 예절로 베베자매를 그렇게 맞이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 베베자매는 나의 보호자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5절까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참 쭉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해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교인들을 다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계획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도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저희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 한마디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 바쳐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한 거죠. 5절에는 사랑하는 에베도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에베도네는 아시아에서 처음 믿었던 사람이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이 에베도네인데 이 에베도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성경에 참 마리아의 이름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마리아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에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로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벨라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11절에는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나기스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자매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여기 루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여기 루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이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그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이제 구레네 시몬에게 지웠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루포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이름을 보고 이들은 노예였는데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봤는데 참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5절에는 빈볼리고와 율리아와 네로에와 그 자매와 올롬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제가 몇 분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가 세보니까 26분의 이름이 나와요.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렇게 얻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때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자세한 정보를 사도 바울에게 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안 인사를 한 사람들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이고 루포와 어머니는 모자이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자매이고 아리스도볼로 가족과 나기스 가족도 나오고 헤로디언은 황제 가문이고 또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물론 우리 교회는 뭐 교인 수가 적어서 그렇지만 좀 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황제 가족도 있고 또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뭐 부부도 있고 또 자매도 있고 제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8절에 주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중간에 보니까 주 안에 12절에 주 안에서 13절에 주 안에서 8번이 나와요. 8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누구 안에서 만났습니까? 다 주 안에서 만났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집회 때 참 여러분을 만나는데 다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민이
엄마를 만난 것도 돌아보면 주 안에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김 목사님이 중매를 하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만났어요. 여기 진 집사님이나 조 집사님을 제가 만나 뵌 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렇게 안부를 물었어요. 당신과 내가 만난 게 주님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 우리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내가 만날 때, 내가 주 안에서 만났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달라져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지. 주님 때문에 만났지. 주님의 피로 우리가 연결이 되었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가 만났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만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도 이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못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일러주면 더디오가 옆에서 적었었는데 그 더디오도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식사를 담당하는 가이오도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다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했을까요? 지금 잘 모를 건데, 물론 사도 바울은 알았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서 밥하는 분이나 재무나 이런 분들은 잘 몰랐을 건데 지금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저도 이제 이렇게 서울교회에 있다가 제가 이제 김천으로 왔잖아요. 가기가 쉽지가 않아서 잘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문안 인사를 올릴 때가 있어요.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한 가족된 그 사랑, 죄송한데 제가 그 육신의 형제들에게는 자주 문안 인사 못해요. 물론 명절 때 뵙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만나기는 하지만 그냥 전화를 했다가도 그래 잘 계십니까? 그러고 나면 할 말이 잘 없어요. 근데 주 안에서 만난 가족들에게는 할 말이 많고 그리고 더 마음도 좀 찡하게 가고 어떤 분이 나는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가깝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유를 들더라고요. 육신의 형제는 신앙하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믿음의 형제는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육신의 형제는 말이 잘 안 통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믿음의 형제는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된다고. 육신의 형제는 이 땅에서만 형제이지만 믿음의 형제는 하늘에 가서 영원까지 형제라고. 육신의 형제는 1년에 몇 번 만나지만 믿음의 형제는 매 안식일마다 보니까 더 가깝다고. 그러면서 육신의 형제보다 믿음의 형제가 더 마음이 가고 가깝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참 일리가 있다. 부모 밑에서 함께 자랐을 때는 육신의 형제가 아주 가까운데 결혼해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잘 못 만나니까요. 마음이 잘 안 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매 이렇게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보고 함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잘 안 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주 안에서 안부를 물은 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함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아마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우리 다 주 안에서 만났는데 좀 더 깊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돼서 주의할 점도 이야기하고 또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는데 우리 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기 거치게 한다고 하는 말은요, 어떤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놔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살피라. 말은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떠나라 그랬는데 떠난다는 말은 좀 멀리 해라. 너희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멀리 해라.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손해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옛날 속담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물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혹당하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이 막 무턱대고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미혹당하고 영적으로 매우 손해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막 분쟁 일으키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고 경계하고 좀 멀리 해라.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한테 막 안 좋게 대라는 뜻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도록 그렇게 행동하면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지혜롭게 영적으로 손해 안 볼 정도로 내가 관계를 가져야지, 막 세속적이고 막 죄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거기 옆에 가서 막 이렇게 놀아보세요. 손해가 안 되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만 차리는 사람들. 온통 마음이 내가 뭘 좀 더 가질까. 자기 그 욕심만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그러니까 막 달콤하고 아첨한 말로 좀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참 막 잘해줍니다. 막 아첨을 떨고 막 달콤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 제가 며칠 전에 설교를 듣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교인들의 돈을 42억을 빼냈대요. 물론 서울교회 큰 교회입니다. 근데 42억을 이제 교인들의 돈을 사기를 쳤는데 몇 년 동안 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노력한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다 그 사람을 좋게 보고 다 마음을 다 줬는데 사기치고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좀 분별력이 있어서 이런 데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것이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때요? 기뻤다. 내가 기뻤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기뻤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막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소문이 퍼집니다. 김쪽교회 교인들이 순종하고 사랑한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게 막 반응을 잘하고 그리고 악한 데는 어때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미련한다는 말은 악한 데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막 반응하고 악한 일에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지혜.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너희가 다 사단을 이기기를 바란다. 마귀의 괴락에 빠지지 않고 마귀를 이기기를 바란다. 지금 그래요.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도 여러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막 우리를 꼬시는데 사단을 이기게 해주세요. 마귀를 이기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교회증언 4권 59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지럽게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강철같이 진실하고 화강석같이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사단을 이기는 한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0절 끝에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번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아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할 때마다 꼭 한 말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뼈저리게 제가 신앙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진지 몰라요. 그리고 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탁 사라지니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게 되는지.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화가 안 나고 누가 좀 이야기해도요. 그냥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근데 이 은혜가 사라져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꼭 스프링처럼요. 그냥 팍팍 튀죠. 누가 한마디 말해도 그냥 팍팍 튀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로마서요.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복음. 저는 이 나의 복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었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복음.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수없이 이제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는 이 복음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간증이
이제 간증을 참 많이 듣는데 간증 들어보면 막 뭘 얻었다, 뭘 얻었다 그게 막 간증처럼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간증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리고 말씀합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구속의 경륜은 창세 전에 세워졌지만 감춰져 있었어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이제 그때 복음이 나타났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표가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복음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심으로 이제 복음이 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죄를 지었을 때마다 막 동물을 가져가다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다 복음의 예표잖아요. 너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음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복음이 나타났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제 복음이 나타났어요. 그 복음으로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거죠. 복음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어야 되죠.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에 순종을 해야죠. 복음이 나타났는데 복음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복음이 나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복음이 나타났으면 그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을 해야죠. 로마서 16장 26절 끝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경고케 하는가? 돈이 많다고 내가 경고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 돈이 뭐 내 돈입니까? 물질이 나를 경고케 하지 못해요. 내가 배운 지식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경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복음으로. 복음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누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쓰러지죠. 근데 예수님을 다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정말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 분들이 그 예수님 하나 딱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야,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사천의 할머니 같으신 분. 보면은 그 연세도 많고 하는데 그 딱 주님을 붙들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도 그 할머니를 못 건드려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도 건들지를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경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로마서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또다시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서 1장에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로마서 16장에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을 봐요. 이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또 제일 나중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치는 책이 로마서예요.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으로 마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안에 복음이 있는 그 복음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을 믿기를 바라고요. 그 복음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